네. 오늘은 지난주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이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사도 바울 일행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사도 바울 일행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성령님이 사도 바울 일행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표현들은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또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금지한다, 막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 또 성령님께서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더니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금지하는 어떤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인도해 가시는 이 모습,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왜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서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해도 전혀 무방할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성령님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써도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애쓸 때 예수의 영이 드로아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써도 오늘 이 7절과 8절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다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표현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런 부정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려면 먼저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야 되죠? 내가 누군가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요. 이거 하지 마라고 할 때 그 말을 하려면 그 전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누군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제가 그 일을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머리를 단발로 자르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말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머리가 굉장히 긴데 갑자기 저한테 머리를 자르겠다고 제가 단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긴 머리가 더 어울려요. 그리고 단발로 자르는 게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는 긴 머리가 더 이뻐. 그러니까 머리 자르지 마, 단발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하지 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어떤 과정들이 지금 함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거나 아니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령님께서 바울의 의지를 꺾고 성령님의 뜻대로 그 길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런 의지를 꺾고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왜 성령님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들의 사역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들의 생각을 꺾으시면서까지 성령님의 뜻대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분명 뭔가 이렇게 잘못되었거나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야 하거나 허락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막아야 할 일이거나 허락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사실 하나님은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렇게 꺾으시면서까지 그들의 계획을 수정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님께서 자신의 길을 자꾸 막으시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내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이 성령님께서 바울의 길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부모와 자녀의 모습으로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 우리 자녀들처럼 미숙하거나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것만 봐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분명히 그 모습은 바울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하나님께 누가 되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번번이 자신의 계획이 성령님에 의해서 막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계속해서 막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약 여러분 바울이요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계획이 하나님께 무슨 잘못이 되냐?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되냐? 왜 자꾸 내 계획을 막고 성령님이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인도하느냐? 이렇게 성령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어떤 표현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그 모습은 그렇게 성령님께 막혀야 되거나 성령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대로 억지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그걸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가대에 내가 성가대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성가대 하지 마. 너는 성가대가 아니야. 너는 교사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성가대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자꾸 교사라고 하세요? 저 성가대 할 거예요 라고 성령이 그렇게 계속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성가대 하실 건가요? 나는 성가대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분명히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자꾸 내 계획을 막으십니까? 왜 나를 무시하십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나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내 계획을 막고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들은 결국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무시아로 가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니까요. 결국에는 무시아로 가요. 그리고 무시아에서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결국에는 예수의 영에 이끌려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사역을 자꾸 막으십니까? 왜 우리의 사역을 자꾸 방해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도대체 왜 우리를 강압적으로 성령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성령님께서 자신들의 계획을 번번이 막고 또 그들이 가려고 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셨을 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보다 옳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보다 나을 수 없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옳다, 정확하다, 맞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옳습니다, 성령님의 뜻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계획과 반대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요,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생활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 때, 무언가를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여기에 부합되나? 여기에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그 일을 할 때 먼저 생각하는 그 기준, 그 뜻,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계획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성령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우거나 자신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성령님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 왜 바울의 길을 막으셨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왜 성령님께서 바울의 길을 계속해서 그렇게 막으셨었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바울 일행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일행이 계속해서 마게도냐로 갈 수 있도록 결국에는 그들을 드로아까지 인도해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 드로아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실 때조차도 바울은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성령님께서 왜 우리의 길을 막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드로아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꿈속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이 환상을 보는 순간 그동안 성령님께서 왜 자신들을 이렇게 자신들의 길을 막고 가려고 하는 길들을 이렇게 못 가게 하시고 이렇게 드로아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결국에는 이렇게 두로아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분명하게 깨달은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실라와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원하신다. 내가 사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는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었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마게도냐 땅으로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나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굉장히 짧죠? 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과정들이 지금 다 함축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불러서 어젯밤에 내가 꿨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할 것 같다. 이러면서 자기의 의견을 지금 피력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습이 지금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라고 하는 단어, 이 문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혹시 그거 개꿈 아니에요?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오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꼭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꿈을 꿨으니까 그 꿈은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신만 건너가십시오. 우리는 그냥 여기 남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는요, 바울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모두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위해서 힘썼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요,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역자의 말을 신뢰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 자리에 설 때,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에 설 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저의 마음을 신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뢰해서 저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건너가기를 마다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아니면 강압적으로 그들이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선택한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방법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해서든지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6절 7절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감동하게 하셔서 그 길을 바꾸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은 분명히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매일 매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